두아디라는 수도 버가모 왕국을 보호하는 방어도시로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두아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어도시답게 군인들이 항상 주둔을 하여 군사적인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을 하는 도로와 계곡을 끼고 형성된 비옥한 토지는 목화와 상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염색 기술은 두아디라를 부자들의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고 두아디라에서 가져온 자색 옷감을 무역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발견된 고대 동전에는 수도를 방어하는 상징을 하듯이 주석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태양신 아폴로의 형상이 주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빈번한 두아디라 사람들이 태양신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기원전 132년 로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자 아폴로 신과 더불어 황제 숭배가 시민들의 삶과 정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길드라고 불리는 협동조합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염색과 직조, 피역과 도자기, 제빵 등의 사업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려면 반드시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절기 때마다 참석을 하는 아폴로 신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합원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바쳐진 음식을 먹고 제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은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했습니다. 이런 조합 활동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부딪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길드 조합에 가입한 성도들이 아폴로 신전 제사와 음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를 때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통해 전도된 루디아가 고향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18절의 말씀이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그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님의 눈은 교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모든 사건의 동기와 행위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두아디라는 열심과 사랑, 봉사와 인내를 가졌지만은 그 안에 이세벨로 상징을 대는 거짓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용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삶 역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보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또 하나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와 거룩한 행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주석은 단단하고 견고한 금속으로 바른 악을 짓밟고 정의를 세우는 확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거짓된 가르침을 심판하고 교회와 성도를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동시에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자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경 여기지 않는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인 겁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 소원합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19절의 말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이란 주님을 향한 삶의 흔적을 말합니다.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변함없는 사랑의 열정, 사랑의 수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신뢰함을 말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한 구원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약한 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의 인내, 사랑의 인내, 믿음의 인내, 섬김의 인내를 가진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가지의 덕목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전부를 가진 교회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열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할 삶의 열매들입니다. 사실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회의 덕목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참됨을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계속된 주님의 칭찬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흔히 개인이나 공동체의 약점을 말할 때에 용두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꼬리는 뱀입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점차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가릴 때 하는 말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생활과 봉사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사랑도 식어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제자리에서 정치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업과 이웃 사랑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인내는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정말 칭찬 중에 칭찬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자랑이었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오늘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 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은 알다시피 구약시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하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양성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와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농경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후 이세벨에게 미혹이 되어 풍요와 번성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제물을 나누어 먹고 남자는 성녀라 불리는 여사제와 여자는 신동이라 불리는 남사제와 행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순결한 하나님 신앙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스라엘 아합의 황후 이세벨을 생각나게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칭하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길드 협동 조합원이었는데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녀의 영향력이 커지고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길드 조합의 일원인 이세벨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아폴로 신전 제사에 데려간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칭찬 듣고 믿음 있어 보이고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따라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하고 우상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신전 제사의 한 부분으로 함께 음행했습니다. 물론 이세벨은 세상에서 교인들이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타협은 어쩔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자기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적인 많은 칭찬과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정도의 칭찬과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자는 이 여자를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그녀를 용납했습니다. 아마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의 영향력이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아신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은 즉시 심판하거나
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범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조합원으로 아폴로 신전제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돈과 권력과 출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좋지만은 세상 쾌락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천국보다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 현실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다가 그 순수성을, 그 열정을, 그 사랑을, 그 인내를 모조리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돈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힘을 쓰는 교회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약속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여기 침상은 병상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세벨로 병들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물론 질병과 죽음이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병과 사망으로 벌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경고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다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 계시의 경고를 듣고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쾌락을 즐기다가 심판을 받아 다 죽었습니다. 소돔성의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 사람들과 더불어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회개하지 않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무서운 경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두아디라의 모든 성도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면 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더 너희에게 말할 게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결한 순결한 성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5가지.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너의 처음보다 더 크도다. 이거 놓지 말아라. 굳게 잡으라.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열심과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두아디라 성도들과 회개하는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26절에서 29절에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와 더불어 회개하는 자에게 같은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와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건데 회개하는 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벽 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은 길고 지루한 밤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새벽 별은 어둠의 세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새벽 별은 아침 햇빛을 재촉하는 기쁨을 전하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별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괴로움도 인내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하게 보이는 현실에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침에 향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 자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주님 자신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겸손한 선김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인내하며 충성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사람들을 미워하여 성도들의 순결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중히 여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타협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는 이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여기에 미혹됐습니다.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교인들을 데리고
부자 되는 길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타협은 해야 된다. 자칭 선지자다.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했던 2세기의 교부 ig나티우스가 생각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그는 트리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로마로 잡혀갑니다. 로마로 끌려가면서 소아시아 교회들과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요 친구인 폴리갑에게 편지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ig나티우스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을 줄타기 하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세속을 가슴에 함께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엄청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포장할지라도 불꽃같이 살피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열정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자칭 선지자들과 결탁을 하고 자칭 선지자의 형제가 되고 자칭 선지자의 추종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종말 현상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 종말의 현상 가운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운동이고 영생운동이고 우리 영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쇠깃벨 대신 주님을 가슴에 모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지난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넓은 길로 갑니까? 이세벨을 따라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와 어울리는 자들을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네 자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기는 자와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타협해야 한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